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당시 여러 고난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소망, 바울을 통한 그런 서신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심하면 절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상처와 절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급기야 심하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다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위로를 받지 못해서래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볼 때요, 그 분이 바로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이 후서를 통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힘써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을 먼저 겪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사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험난한 고난의 길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의 태어난 그 출생부터가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임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이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가장 참혹한 고난을 감당하셨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끝내 부활의 모습으로 이겨내셨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비록 큰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몸소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디며 승리하는 것을 통해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도 위로를 얻고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위대한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인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여러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였지만요, 동시에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고통만큼은 아니란 것이죠. 예전이지만 제가 신학교 때 목사님이나 교수님께 들은 말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교회에 힘들었던 날, 너무나 그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한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회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자네 목회하다가 얼굴에 침 맞아봤나? 목회하다가 얼굴에 딱이 맞아봤나? 아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감당했는데 왜 그걸 못 참고 있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했다는 얘기를 어렸을 시절에 들었지만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본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도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한숨, 걱정, 그것이 가득한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낸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겨냈고 그 담대함으로 다른 성도와 이웃들을 위로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해요. 우리는 때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치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낼 그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승리했던 그 엘리야,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을 만큼 고난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고난이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할 말입니까? 근데 그만큼 고난, 그 아픔,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겨운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 성경엔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해요. 그렇게 그 모진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토록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큰 환난을
그 어두움의 과정을 통과한 이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죽음과 같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같이 절대적으로 긍정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하루하루가 크고 작은 죽음을 연습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그 죽음의 위기, 고비, 그 모든 위기가 바로 사망의 그림자예요. 심한 정말 질병을 앓게 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이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림자를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구원의 작은 체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돌아온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작은 기적들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도요, 이런 구출, 건져주심의 그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굳게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지금의 사망에서 역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 미래의 사망에서, 미래의 어려움에서도 확실히 당연히 건지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오늘 내 앞에 닥쳐오는 사망의 그림자, 큰 환난이 있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이 고통도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확실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요, 그건 단지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린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힘겨운 고난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이웃을 돌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도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오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